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힘이 더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참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로 참 삼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종이요 또 크리스찬 리더로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로서 저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아시안컵 축구가 요르단에 패해서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2대0으로 패했죠. 유럽 축구의 간판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음에도 이렇게 절전을 펼친 우리나라 팀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월에 부임했는데 그는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기보다는 외국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 사령탑은 국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파 아니더라도 국내파라도 모아서 열심히 연습시키고 작전을 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만 놔돌았습니다. 대표팀과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특별한 전략이나 훈련도 없이 시합에 나갔다가 약체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 리더인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양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악영향을 받아 바르지 못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런 그들을 꾸짖어 책망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또 필요하지만 항상 책망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급할 때만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여기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말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목자는 교훈만 가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양들에게 이렇게만 가르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교훈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바른 교훈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5가지 부류의 신자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가르치도록 해야 하는가를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첫째로 늙은 남자입니다. 자, 늙은 남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 말에 의하면 늙은 남자는 자신이 모임에서 가장 어른이고 또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때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사건건 가르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절제하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자, 가장 큰 어른이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늙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도록 또 신중하도록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완성해 가는 데 집중하도록 섬겨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늙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수다를 좋아하고 남 말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여자는 남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에 힘쓰고 남을 모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술을 의지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로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는 디도에게 돕지 말고 늙은 여자를 통해 돕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돕다 보면 사탄이 역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여자 문제에 넘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임에서는 젊은 형제가 젊은 학생, 여학생을 돕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양들 있으면 우리 사모님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잘 사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가정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주부가 먼저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중하며 순결하며 착한 여자가 되어 집안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야 합니다. 또 남편이나 자녀를 잘 도와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비록 어리숙한 바보 온달과 같아도 평강공주가 온달 왕자를 잘 섬겼듯이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자녀들도 순종을 배우게 되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젊은 아내가 이처럼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며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젊은 남자입니다. 바울은 젊은 남자를 가르칠 때 범사에 디도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 가르침보다 한 번 본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말씀 공부를 100번 하는 것보다 목자가 본을 보일 때 양들은 감동을 받고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본을 보이며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욕 빼면은 대화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헛된 말, 농담이나 막 이런 말들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 이렇게 신중하게 바른 말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된 말을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의식해서라도 참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섯째로 종입니다. 종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회사 것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레데의 분위기는 모두 거짓말하고 속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 따돌림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래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되이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야,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달라 보인다.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도록 살게 돕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교훈에 따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구원받은 자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1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한 자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로 양육하십니까? 첫째로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죄악된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양육하사 이런 세상 것들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이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을 때 어느 순간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아도 우리는 참 자신의 죄악된 모습 앞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 언젠가 이제 정말 그 지긋지긋한 죄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 양육하십니다. 우리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구원받기 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여우 같은 마누라와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아기자기하며 사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사라져 없어질 죽은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큰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때 죄악된 우리는 변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히 죄악되고 세상에 소망을 두기를 잘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속량하셨다는 말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영접할 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자, 요절 말씀 15절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레데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 사실을 깊이 영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말하지 못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양들이나 동역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심지어 사탄 마귀에게도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쟤는 목자라고 해도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놀이개감으로 갖고 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굳세게 말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합니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 잘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막강한 로마 권력에도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그냥 악한 왕에게도 그냥 악한 사람에게도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악한 정치 권력자들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법을 요구하거나 불의를 요구할 때는 거절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 나온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통치자들에게 대항하고 항거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당시 최고 권력기구인 사내들인 공예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예 그 결정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순종해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잘 지키고 또 권권력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뭔 일이 있으면 갑자기 재난을 당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준비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방과 다툼입니다. 신자는 누구에게든지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말고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신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방과 다툼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세상 모든 사람을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자주 말해야 합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의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던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변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앞에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끊지 못하는 죄악의 악한 습성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능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4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했고, 또 6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소망할 진정한 산소망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외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그리고 디도에게 다시 당부합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 앞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굳세게 말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직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세게 말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영접했어도 여전히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굳세게 말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덧입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굳세게 말함으로 선한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 리더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초로 볼 때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점차 죄로 어두워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닫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업신여길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입을 열어 바른 교훈을 말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성령의 부어주신 은혜로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이를 굳세게 증거함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